자, 이제 오늘 천부경과 그 태일 사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태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천부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천부경은 일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일이 11번 나와요. 81자 중에서 천부경이 81자인데 일이 11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태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시작하는 태일이 있고 매듭 짓는 태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인류문화 이제 제1의 원전인데요. 자, 천부경이라는 이쪽 불을 조금 꺼주시면 화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 인류의 황금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과거의 원시 시대, 미개한 시대로부터 인류 문화가 지금까지 쭉 고도로 발전돼 와서 지금이 어떤 인류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 문명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정신 문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인류의 황금 시절은 정신 문화의 황금 시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뿌리 문화다, 원형 문화다, 기층 문화다, 모체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요. 그 환국 시기부터. 그런데 이 천부경이 만들어진 것은요, 22,0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민족의 소위경전이에요. 우리 불교의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뭔가 금강경이죠. 그런데 이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소위경전입니다. 따라서 이 천부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천부경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한국 사람, 대한민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이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경전이죠. 9981, 81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전하면 유불선의 경전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유불선의 경전, 3,000년이라고 길게 보면 3,000년이죠. 그것보다도 6,000여 년 이전, 아니면은 그 이전에 나온 그 유불선의 이 뿌리가 되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유불선이라는 것이 천부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서양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수학 등의 근원이 되는 인류문화 제1의 성전입니다. 이 천부경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진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뭐냐 하면 천지인이에요. 하늘, 땅, 인간을 정의한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핵심은 일태극이 구수까지 분화해서 더 나아가서 신모국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려면요,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밝아야 됩니다. 자, 신의 존재를 삼신일체로 정의한 우주 신학의 원전, 삼신문화. 아까 노래에도 삼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수문화. 3이라는 숫자.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예요. 자, 이제 이것은, 그럼 이제 천부경도 상경, 중경, 하경 세 단락으로 나눠지겠죠? 상경은 천지 창조의 법도, 중경은 운행의 법칙, 그리고 이제 하경은 이 천지의 열매인 인간 삶의 근극의 목표인 태일 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근본 경전인데요. 천부경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태일 인간이 되는 겁니다. 태일 인간이 되는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천부의 뜻인데요. 천은 하늘 천자인데 우리가 이 천 할 때는 천지, 천지인, 우주 자연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부호다. 또 부호라는 건 코드인데 비밀을 푸는 코드, 천지의 비밀을 푸는 코드다. 부합한다의 뜻이 있어요. 법야며 도야라. 천도와 천법을 설명한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천부의 뜻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 천도, 천법에 부합하는 경전, 또는 천도, 천법, 이런 하늘의 영원한 이법을 설명하는 부호, 또 천을 하느님으로 보면 하느님의 통치법도, 통치섭리, 굉장히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천명을 선포한 글이며, 자, 4번 천성, 하늘이 준 본성을 회복한 광명인간, 천지와 하나 된 태일의 삶을 살 것을 이제 명령한 글이다. 이제 태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든 종교의 목표인 이 객관 자연세계, 천지와 내가 하나 합일하는 이제 그런 경지를 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천부경의 이 완성 과정은요, 천부경이 상경의 도입부가 11글자로 되어 있어요. 일시무시일 석상무진본. 이 11글자는 율곡시대 때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여러분들. 22,000년 전 마고 할머니가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이 마고 할머니예요. 모든 인류의 뿌리가 되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두 따님인데 왼쪽이 이제 궁이 성모님이시고 오른쪽이 소희 성모님으로서 인류 역사의 근원이 되는 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을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11글자에 대한 주석이에요. 나머지는 그 11글자를 이 마고 할머니가 지으셨는데, 마고 할머니를 우리가 마고 대성이라고 하는데 동서양 인류의 뿌리가 되는 조상 할머니예요. 그래서 부도지라는 책이 요새 나오잖아요. 그 부도지라는 것이 천부경의 도읍이란 뜻이에요. 무병장수 신선 조화문명의 개창자고 천부경의 창시자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처음 지으신 분이 마고 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원형소리이자 윤려의 빛을 신선 수행법의 근원인 옴이라는 글자를 내려주신 주인공. 불교에서는 그 옴마니 반매hum이라는 그런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을 외우는데요. 그 옴이라는 글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우와 직녀, 설화 잘 알잖아요.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마고성 후기에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11글자 뒤에 천인일지일이 인일상 요 9글자가 추가되고요. 하경에 본신본 태양왕명 인중천질 일종무종일에 이제 17글자가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37글자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나머지는 한국의 초대 안파견 환인이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천부경의 전수 내력을 보면요. 한국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전이 됐어요. 그래서 환단무기에 천부경은 천재환국 구전지서다. 환인천재가 다스리던 한국시대 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글이었다. 환웅천왕이 실세 환인으로부터 이제 천부와 인세계, 요건 이제 천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천부의 모형을 새긴 도장이다. 또는 천부경과 도장이다. 하여튼 천부라는 말이 나와서 이 정통의 상징인 천부경과 도장 세 개를 받아가지고 배달국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지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녹도문, 사슴 발자국 문자를 가지고 처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환단무기에 환웅 대성존이 청강 후에 명 신지혁덕하사 신지혁덕에게 명하셔가지고 이 녹도문으로 기록을 했다. 이것이 이제 천부경이 문자화로 기록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은 채치원. 이 고은 채치원 선생이 서산에 와서도 벼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걸 알았으면 제가 들렸을 텐데, 못 가봤어요. 이 신지의 전고리, 그 전서로 쓰여진, 전서도 중국의 전서가 아니에요. 전고리를 보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80일자로 번역을 해서 후세에 전합니다. 고은 채치원이 상견 신지 전고리하고 단구실 때 신지죠. 이거는 신지를 벼슬 이름이에요. 신지라는 사람이 전서로 쓴 옛 비석을 보고서 갱부작적하여 그것을 다시 그 서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전어 세자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얘기였죠. 이 일시무실 석상근무진원 천일일지비인삼 일적식법 무기하상 해가지고 81자를 한문으로 만드신 주인공이 채치원이에요. 자, 배달 단군조선 시대에는 항상 연천경, 강신고, 천부경을 연역을 하고 3일신고를 강론을 하였으며, 고구려 때 그 다물흥방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인종천지 위례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가지고 천지와 하나가 되며 그 태인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부경을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아, 그러면 고구려 시대 때도 모든 사람이 천부경을 공부하고 외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진국 시대, 저는 뭐 발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발해라는 말이, 그거는 714년인가에 그 당 현종이 최훈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대조영을 발해 군항에 봉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전부 그 중국의 그 25사만 보고서 발해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대진국이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그 대진국 시대에도 태학을 세워서, 대학이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어요. 대진국 본기를 보면 명년에, 이건 이제 대진국의 4대 세종 광성 문항제가 737년에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738년에 이태학, 대학을 세워가지고 교의 천경신고, 천경신고를 가르쳤으며 강의 판단고사를 강론했다. 그래서 이 대진국 시대에도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 때도 이런 구절이 보여요. 고려 때 그 목은 이색의 호종 백악산 유작, 그 목은 이색이 복민왕을 그 백악산, 그 저기 개성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호종에서 지은 시에, 자, 비서초출 귀신경 독단녀 천부계약, 그 독단이라는 채용이 지은 독단 및 이 천부경의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비서가 상합하고 있다. 요걸 이제 그 최영성 교수가 목은 이색의 문집을 다 뒤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천부경이라는 책이 글이 고려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논문을 쓴 것을 갖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국에는 세전, 자, 세상의 전하기를 목은 이색과 고개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에 대한 그 주석서를 남겼다나 오늘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총론이었고요. 이제 천부경. 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니까 상경, 중경, 이제 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경 28자, 중경 24자, 하경 29자인데요. 이것을 상경을 천경이라고 그러고, 중경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하경을 인경이라고 그래요. 천지인 따가지고. 핵심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상경은 삼극경, 삼극은 천지인이에요. 이 천지인의 분화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중경은 삼합경, 천지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경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된 그 태일의 경지를 얘기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삼극경, 삼합경, 태일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천부경의 본문에
그 상경으로 들어가면요. 상경은 천경이라고 했죠. 또 삼극경이라고도 했다고 그랬죠. 28글자예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어려운 얘기죠. 무에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에서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의 삼극으로 분화해요. 무에서 일이 나와서 천지인이 생겨요. 그 천지인을 삼극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분화하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경은 조화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이 상경의 원문만을 보면은 저쪽, 왼쪽,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권,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결하삼. 요걸 토를 붙이면은 일은 시나, 일이라는 건 시작이나 무시일이니,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니, 괄호 속에 있는 거 생략해도 돼요. 일은 시작인데요. 일은 이제 태극인데 현상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무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국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이제 하나이니 석삼극하야도 그 일이라는 것이 천지인으로 나누어져요. 그걸 삼극이라고 해요. 천지인으로 나누어져도 무진본이냐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거 어려운 얘기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무와 일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고갈됨이 없다. 또는 일이 천지인으로 분화해도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천일지일 인일로서 일이라는 본성을 천지인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진본을 해석을 합니다. 자,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다. 천일은 일이고 지일은 이고 인일은 삼이다. 근데 이제 1, 2, 3은 first, second, third 창조의 순서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도 하늘은 양이기 때문에 양은 하나를 근본으로 하고 음은 둘을 근본으로 하고 인간은 3을 근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주 가치 있는 해석이에요. 이제 일적식거라도 이제 1이라는 것이 1, 2, 3, 4, 5, 6, 7, 8, 90까지 이것이 분열 발전하더라도 적은 쌓일 적자고 거는 클 것자예요. 이것이 쌓여서 분열해서 커나갈지라도 무게화산이니라. 이 예외 없이 무게는 삼수의 조화로 이루어지느니라. 또는 뭐 삼신의 조화로 이제 이루어지느니라. 요 이제 28글자, 요 상경인데요. 요 상경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일시무시일. 그리고 끝날 때는 일종무종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천부경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요. 일시로 시작해서 일종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을 great one, 이걸 테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경에 있는 일과는 달라요. 그건 great oneness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테일인데 테일이라는 게 뭐냐? 극대활태요 미분할이다. 지극히 크면서도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하나, 이걸 이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그걸 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원테일이다, 선천테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천부경에 일이라는 글자가 11번이 나와요. 11번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11가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일은 율려다. 율려라는 말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 율려라는 것은 이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순수 음양을 그 율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은 광명이다. 그 광명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율려가 우주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또는 원기다. 또는 양기다. 그 원기가 우주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또는 일신이다. 신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일태극이죠. 태극이다. 근데 이 태극은 추라고 해요. 물이 창조한다고 해요. 물이 근원입니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이 창조를 한다. 서양 철학의 일자. 불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우주를 창조한다. 또는 도가 창조한다.
또는 이치가 뭐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 수준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1가지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고 봅니다. 자, 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향이죠. 때묻지 않은 영원불변의 순수 그 자체이고 이 만유 생명의 고향이에요.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저 일이에요. 그때 내가 태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을 창조한 근원을 문안 냈거든요. 그래서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는 거에서는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영무이다 또는 창조의 본원이다, 뭐 시원 본체다, 본원 본체다, 카오스. 무슨 카오스는 뭐 혼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히려 무국은 저 문은 굉장히 질서화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는 영인데요. 무는 영인데 그럼 이제 무에서 창조한 일, 그 영과 일은 이것이 디지털 문명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문명도 저 영과 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일시무시일, 그다음에 이제 석상급 무진본. 이제 석이라는 게 저 나무 목자에 저 도끼 근자예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갠다 이런 뜻인데 그 일이 삼극으로 나누어져요. 천지인을 삼극이라고 그러는데 천지인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극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삼극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은 다 함이 없다. 자, 석삼극을 볼까요? 이래서 이제 천지인이 분화돼 나와요. 그래서 천지자는 태일지 소생내라. 천지는 일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태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곽점 그 초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천지보다도 일이 앞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극은 이게 진리의 근본 주제이면서 역사의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저 금국의 극자다. 금국의 극자를 써서 삼극이라고 합니다. 자, 지빈함상. 천부경은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귀일.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핵심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일이 셋으로 나눠졌잖아요. 저걸 지빈함상.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극 즉 삼극이다. 일극이 천지인 삼극을 만들었다. 또는 일신 즉 삼신이다. 한 분의 신이지만 그분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으로 작용한다. 일체, 체는 하나지만 작용은 셋으로 한다. 또 일기가 셋으로 나누어진다. 또는 단군조선시대 때 나라는 하나였지만 진한만 번안으로 삼안으로 다스렸다. 인유삼진이다. 사람은 몸뚱아리는 하나지만 성명정에 그 삼진으로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는 곧 셋이고 셋을 모으면 하나예요. 우리 팔을 보면은 팔도 상박, 하박, 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인데 셋이에요. 손가락도 보면은 하나인데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H2O라는 물도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는 셋으로 구성이 되고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삼불 사상이 있고 도교에서 상청, 태청, 옥청의 삼청 사상,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 또 육아의 뭐 삼극 또는 뭐 분사구 일체 사상, 이 모든 동서양 종교 철학의 이 뿌리는 천부경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원자핵을 구성하는 이제 원자라는 것 자체도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요,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 6개가 있어요. 종류로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이트 쿼크, 탑 쿼크, 버텀 쿼크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복이 되더라도 3개가 모여야지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빨강과 초록과 파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근극은 빛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빛에서 나오고 셋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원자의 세계가 그렇다면 모든 만유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진본. 자,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창조와 조화의 근원은 고관됨이 없다 이거예요. 즉 무에서 일이 나오고 일에서 천지인 삼극이 나오는 것은 고갈됨이 없이 영원히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주 생명의 영원성과 항존성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삼극으로 나뉘어져도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 덕성, 생명, 반명이 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일에서 천지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늘, 땅, 인간이 3분의 1씩인가? 아니에요. 천일, 지일, 인일로서 그 일의 본성을 천지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제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11글자. 그리고 9글자는 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에서 천일, 지일, 인일 똑같은 그 시원태일 일이라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 땅,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 근원인 이 조물주, 하나가 조물주 아닙니까? 하나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땅, 인간이 모두 조물주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천지인의 위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지와 이 본질이 동일해요. 신성, 덕성, 조화, 광명, 지혜가 하늘, 땅과 인간은 동격이에요. 그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와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천지인이 조화 삼신이며 이제 살아있는 삼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그 삼신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건 이제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조물주 삼신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본체 삼신인데 이 본체 삼신의 자기 현현 이 하늘, 땅,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극이죠. 생명의 근극의 큰 실제가 이 삼극인 천지인이라는 겁니다. 자, 천일, 지일, 인일.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신, 동격, 동일한 조물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천부경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에서 천일지, 인삼. 하늘이 제일 먼저 생기고, 땅이 두 번째 생기고, 인간이 세 번째 생겼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창조의 순서는 하늘이 퍼스트, 땅이 세컨드, 사람이 서드. 이런 순서로 생겼다. 그것도 맞고요. 그거보다는 하늘이라는 것은 양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도형으로 얘기하면 원이에요, 원. 양의 근원, 일이에요, 일. 저거 일 다음에 짝대기 있는 건 저게 양효,
주역에서 말하는 양육. 이건 창조운동의 근원으로서 하늘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는 음식, 음의 시작이에요. 네모예요, 네모. 그래서 음의 근원은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형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품어요. 아니 사각형은 네 개 아닙니까? 네 개. 네 개인데 왜 자꾸 둘이라고 그럽니까? 음은요 둘을 하나로 삼아요. 여러분들 숟가락은 하나가 하나지만 젓가락은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를 나누기 2 하면은 사각형을 우리는 2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창조운동이 발전한 거죠. 그건 어머니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반문의 시작인데 세모예요. 그래서 이걸 원방각이라고 그래요. 천지인을 도형으로 얘기하면 원방각. 그래서 음양합의 표성인데 1 플러스 2 하면 3이 되잖아요. 이게 창조운동의 완성, 이 자식인데요.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이 오죠. 왜 우주는 3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창조와 발전과 완성의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주인공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천지간이 합덕한 존재예요. 천지의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천지, 소우주며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럼 천지는 모든 인간에게는 부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천지 부모 사상. 이 하늘과 땅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만유 생명의 아버지면서 이 어머니라는 사상이 부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천인지 인사 더 한번 설명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데 이 천지와 하나가 된 인간을 태울 인간 또는 태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경의 결론은 태일경이다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은 천지의 이 꿈을 이루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인간만 쳐다봐요. 천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인을 통해서 이제 천지 자신의 이제 꿈을 완성합니다. 자, 음양론의 뿌리가 천부경이고 뭐 주역도 천부경에서 시작하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 이제 이 우주 수학의 이제 세 가지 원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천부경. 요거는 환국 시대 때 나왔어요. 이제 환국은 330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시대 때 하도가 나왔어요. 태호복지 씨가 그렸죠. 1565년. 그 다음에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낙서를 그렸어요. 지금은 전부 운림금이 그렸다고 하는데, 태백 속경을 보면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낙서를 그려요. 이거 하도 낙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을 다 더하면은 6962년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배달국이 1년 중복되고 배달국이 조선이 1년 중복되니까 그거 2를 빼면 6960년 40년 빠지는 70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리고 저 천부경 하도낙서를 이제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데 저 하도낙서 1, 2, 3, 4, 5, 6, 7, 8, 9, 10 하도고요.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 게 낙서인데 하여튼 이 숫자라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에 밟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1, 2, 3, 4, 5, 6, 7, 8, 9, 10을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을 이 만든 민족이 뭐 아라비아, 인도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떤 부호, 숫자를 지금 1, 2, 3 이렇게 이제 쓰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자체를 만들어내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그래서 그 천부경은 가로 9글자, 세로 9글자. 그럼 이제 9981이죠. 근데요, 이 9구단에서 9단은요, 9일은 9는 뭐 넘어가고, 9이 18, 8과 1을 더해도 99, 93, 27, 2와 7을 더해도 99, 94, 36, 3과 6을 더해도 99, 98, 72, 2와 7을 더해도 99, 99, 81, 1과 8을 더해도 9고요. 여기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해보잖아요. 99가 나와요. 99. 아니, 이 천부경의 이 수리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적식거 무비하삼. 이제 1이라는 것이 10으로까지 분열하면서 커나가요. 쌓을 적자, 클 것자. 그런데 3으로 변화하는데 다함이 없다. 또는 무게, 다함이 없이, 예외 없이 삼수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일적식거. 일태극이 이제 분열해서 신무국까지 성장해요. 이 신무국은 여름철 끝이에요. 여름철 끝.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천의 분열 과정 10은 선천의 끝이며 이게 이제 후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10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1, 0. 1이 분열을 발전하다가 0. 작용을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자는 저 톱거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톱거자는 톱니가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이제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양 운동을 하면서 발전한다.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저 해석을 내가 아주 젊었을 때 그 안호상 박사한테 천부경을 한번 듣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하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게 일수 2와 3목 4금을 더하면 10이 돼요. 그래서 이거 5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으로 커나가는 것은 1이 음양운동을 하면서 5행 운동을 하면서 커나가고 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이 이제 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10까지 커가요. 1이. 그래서 이제 10이 또 1로 돌아와요. 저건 음의 과정이에요. 후천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이 10까지 커나가는 걸 일적식거다. 일적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괴하삼. 무괴. 저 다할 때짠데 다함이 없이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만물 생성의 변화는 일에 내재된 그 삼의 정신, 어떤 삼신의 신성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을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름의 3개잖아요. 원의 둘레라는 것이 3.14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3이라고 써요. 3. 1 속에는 3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일태극이 이제 신묵으로 발전할 때 동방의 3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건 이제 제가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무괴하삼의 3은 삼신의 신성이 작동한다고 봐도 좋고 동방의 삼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좋아요. 자연의 태양이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역사의 태양, 문명의 태양도 동에서 시작한다. 지구촌에서 가장 극동에 위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이 좀 동쪽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울타리예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간이 가장 빨리 가고 그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을 가장 먼저 받는 나라이듯이 문명의 태양도, 역사의 태양도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와 삼의 개념은요, 우리가 그 삼수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국통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게 이제 본이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북부여는 원시 고구려고, 대진국은 후 고구려고. 이게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에
고려조선 대한민국 9번을 3등분해도 333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무게화상, 삼수의 조화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저거를 국통도 삼수 변화한다. 요걸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상경 28자가 끝나고요. 이제 중경 24자를 보면은 이 지경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중경에 이 땅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천지인으로 나눌 때 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지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경. 이건 천지인이 합의하는 그런 경계인데 24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압축해서 표현하면 천지인의 변화와 천지인의 완전한 작용. 우리가 이제 상경은 조화의 과정이다. 중경은 교화의 과정이다. 이 교화와 변화의 과정이다.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오칠, 24자인데요. 토를 붙이면, 자, 천도 이루삼이요. 하늘도 음양작용하면서 삼수로 구성되고, 지도 이루삼이요. 땅도 음양작용하면서 삼수로 구성되고, 인도 이루삼이니, 사람도 음양작용을 하면서 삼수로 구성되니, 대삼은 천지인이죠. 그 더하면 6이 돼요. 왜 6이 됩니까? 천이 지 인삼, 천이 지 인,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도 6이 나오고, 앞에서 얘기한 천일지 인삼, 1, 2, 3을 더해도 6이 나오죠. 이게 대삼합육이에요. 대삼. 예, 큰 천지인 3개를 합하면 6이 돼서 이 6에서 7, 8, 9가 생겨요. 6에다가 천수 1을 더하면 7이 되고, 지수 2를 더하면 8이 되고, 인수 3을 더하면 9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운행을 할 때는 3사로 운행을 해요. 3사. 이 3사는 출하추동. 봄, 여름, 가을은 3이고, 겨울까지를 넣으면 4가 되죠. 뭐 이렇게 해서 3, 4, 12로 운행한다. 자세한 뒤에 설명드릴게요. 성환오칠. 환은 고리, 한자인데 순환. 그 순환을 이루는 것은 순환의 원동력은 5와 7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5와 7을 그래서 이걸 황극이라고 해요. 황극. 황극은 중심자리라는 뜻인데 5는 사방의 중심점, 7은 육각형의 중심의 점, 중앙의 점. 그래서 5와 7의 그런 힘에 의해서 순환을 이루게 되느니라. 미리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2번 들으면 조금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천이, 지, 인이. 이는 음양운동인데요. 하늘의 음양은 1월이 해와 달이 작용하잖아요. 낮과 밤이 작용하잖아요. 땅의 음양은 우리가 지구를 보면 바다와 육지로 작용하잖아요. 동양과 서양으로 작용하고 남반구와 북반구로 작용을 해요. 이게 땅의 이예요. 인간의 음양은 남녀 또는 남자를 놓고 보면 정신과 육체 이렇게 둘로 작용하죠. 뭐 육체를 놓고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는 양이고 뭐 밑에는 음이고 이렇게 전부 이제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삼, 지삼, 인삼 천지인이 모두 이 삼수의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삼수로 구성이 돼요. 이 삼수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늘에는 삼신이 있다. 땅에는 삼한이 있다. 사람에는 삼진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천부경 속에 한 천지인이라는 글자가 또 각각 3자씩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다가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하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도 중요한데요. 하늘에도 천지인이 있어요. 하늘에도. 그럼 하늘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도 땅이 있고, 그 하늘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도 천지인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천지인이 있어서 모두 그
천지인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천지인 자체도 다시 천지인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삼재합일의 정신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 또는 이제 시간의 변화를 대입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생장성의 변화로 완성이 된다. 이것도 천삼지삼 인삼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 전부 이삼 아니에요? 이삼? 그래서 우리가 2와 3을 음양의 기본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양효와 음효. 음효는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2예요. 양효는 다 이어졌으니까 3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의 기본수인데, 그럼 이제 음양이 만나는 거. 음의 기본수 2, 양의 기본수 3, 5. 요거는 서양 사람들이 음양의 만남, 결혼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이 3을 곱해요. 그럼 6이 나와요. 근데 6은 영어로 6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섹스라고 얘기하는데 저 섹스라는 말이 6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와 3의 5는 이제 물리적인 결합이고 2와 3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음양의 기본수를 가지고 한번 더하기와 곱하기를 해봤어요. 대삼합육 생칠팔구. 대삼이라는 게 천지인이에요. 자, 대삼은 천지인이고 천일, 지인삼을 더해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6이에요. 또는 천이, 지인삼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도 6이에요. 하여튼 천지인을 합하면 6이라는 수가 나와요. 근데 6이라는 수는 천부경의 중심수예요. 우주의 본체인 수의 성수인데, 여러분들 자 오른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일시무실 석상급 무진본 천일일치 일이인일삼 일적십법 무괴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6 생칠팔구. 6이라는 글자는요 81자 중에서 41번째 위치하는 숫자예요. 앞에 40글자가 있고 뒤에 40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딱 중앙에 위치하는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 2, 3, 4, 5를 생수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팅 넘버. 6, 7, 8, 9, 10을 성수라고 그래요. 비커밍 넘버라고 하는데, 그 비커밍 넘버는 이제 물질화되는 수인데, 그 물질화되는 수의 첫 번째 수가 6이에요. 자, 81자 중 41번째 위치에서 후천을 시작하는 수가 됩니다. 자, 1에서 10까지 수에서 생수를 우리가 선천이라고 얘기하면 생수가 끝나고 6은 성수, 후천이 시작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에는 선후천문이 들어있어요. 선천을 마치고 후천이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태일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태일생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시무실의 일, 시원태일, 근원태일이 물을 생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태일생수는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되면은 물이 생겨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후천적인 해석이죠. 사람이 천지와 합의하여 태일을 이루면 이제 수기가 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삼매에 들어가고 하면은 막 침이 보이고 수기가 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경의 별명을 삼합경이라고 했어요. 그 상경은 삼극경, 중경은 삼합경. 삼합은 뭐냐? 천지인이 합이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핵심 사상으로 이 근극의 존재인 삼극인 천지인이 합덕하면 영원한 생명수인 수기가 된다. 그래서 이 천지인과 하나 되는 삼합 공부는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공부로 기도도요 천지와 하나 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수행의 목적은 천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도통, 천지와 하나 되면 도통을 해요. 깨달음도 천지와 하나 될 때 깨달음이 열려요. 영생, 천지와 하나가 될 때 영생,
하게 됩니다. 이런 근본 주제이며 인간의 궁극의 목표예요. 이게 태일이에요. 이게 천지와 하나 되는 거. 자, 생 7, 8, 9. 그 이제 6을 바탕으로 해서 6 플러스 1하면 7, 6 플러스 2하면 8, 6 플러스 3하면 9잖아요. 천지인이 합이란 6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천일지이 인삼이었잖아요. 천지인 또는 뭐 생장성이 이제 펼쳐진 것이 7, 8, 9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저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중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가운데 빗금처럼 부분 이제 그것이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 플러스 1하면은 이것이 7이 돼서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그 6이죠. 위에서 작용하는 하늘의 완전 작용수다. 제가 이 7을 완전 작용수다.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수조, 수천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은 칠성이 주장을 합니다. 북두칠성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하늘의 완성수가 되죠. 그 다음에 6 플러스 2를 하면은 2는 땅이잖아요. 8이 나오는데 2에 3승을 하면 8이 돼요. 그래서 2라는 것은 음인데 3이라는 것은 생장성으로 완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저기 신선수라고 그래요. 신선수. 왜냐하면 2라는 음이 완성된 거야. 신선은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땅의 완전 작용수를 이제 8이라고 하는데, 땅은 동서남북에다가 4간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그 8방은 6 플러스 3 하면은 이 인간인데 9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3 곱하기 3으로도 9가 나와요. 이제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이 사람의 완전 작용수. 그래서 사람은 구멍이 이제 얼굴에 7개가 있어요.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7개죠. 그 다음에 전음과 후음, 이렇게 해서 구규로 이루어져야만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운 3, 4, 성한 5, 7인데요. 운행은 3과 4로 한다. 운 3, 4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체 3형인데, 일체 3형 또는 3현 1장이라고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이제 겨울을 채로 잡기도 하고 겨울을 장으로 잡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은 봄, 여름, 가을, 3현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해서 운 3, 4를 추나 추동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1, 2는 남북에 있으니까 이건 체가 되고 체수가 되고, 동서에 있는 3과 4가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 3, 4를 동서에 있는 3, 4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해석은 천유 3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3개월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도 3개월로 이루어져 있고, 가을도 3개월로 이루어져 있고, 겨울도 3개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시를 이루게 됩니다. 땅에는 3형이 있어요. 동방에 정동방, 동북방, 동남방. 이렇게 해서 사방을 이루니까 12개가 되죠. 3, 4, 12.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는 3가지 관절이 있어요. 이 팔을 보면은 어깨 관절, 숄더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절, 엘보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 리스트 조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에도 말이에요. 힙 조인트, 고관절, 무릎 관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발목 관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지가 있는데 관절이 3개씩 있으니까 이것도 10이다. 이렇게 이제 운 3, 4를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림은 두 번째 설명이죠. 1, 2는 채수가 되고 3, 4는
용수가 된다. 이것이 운 3사가. 자, 그래서 1, 2는 체가 되고, 요게 이제, 겨울, 여름, 좌우선이죠, 좌우선. 그 다음에 이제 이 3, 4가, 동방과 서방,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화노칠은요, 이 고리를 이루는 것은 오칠이다. 그럼 고리는 뭐냐?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을 이루는 원동력은 5와 7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5는 사방에 중이 5예요. 사방에다가 가운데 점을 찍으면 5가 되죠. 7은 육면체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5와 7은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5와 7은 운동의 본체가 되어서 순환 운동을 이루는 이제 주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무극, 태극, 황극이라는 3극 속에서는 5와 7이 황극이 됩니다. 그래서 5는 황극의 체가 되고 7은 황극의 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 3, 4를 곱하면 12가 되고, 운 3, 4에 성환 5, 7에 5, 7을 더해도 12가 되고, 그래서 순환의 마디는 12로 이루어지는 12지지의 원리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순환의 마디는 12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경이네요. 하경은 이제 천경, 지경, 인경이 되겠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삼극경, 삼합경, 태일경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의 삶의 근극의 목적, 태일이 되는 거예요. 태일은 천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9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인간 삶의 근극의 목적. 도대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만 벌고 그렇게 뭐 즐기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 구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간은 이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완성의 길을 제시하는데, 조교치 3화에서는 상경은 조화의 과정, 중경은 교화의 과정, 하경은 치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의 과정이에요. 자, 일묘연 만왕만내 용면무동본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일이 묘연하야 일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오묘하게 불어나요. 그 오묘하게 불어난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전부 커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왕만내예요. 왕은 만 번 가고 만 번 와요. 왕은 봄, 여름에 분열의 과정이고, 내는 가을, 겨울에 통일의 과정, 수렴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용변부동본, 선천의 말기가 되면은 이런 작용이 변해가지고 이 부동의 본체로 회귀하게 된다. 이 부동의 본체라는 것은 무국이에요. 무로 회귀하게 된다. 지금까지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작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근본 자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 바깥에 있는 것만 변하고 있다. 그럼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이원론. 중심은 안 바뀌는데 사방만 변한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자, 보는 시민이 이 근본이 되는 건 마음이다 이거예요. 뭐 인간의 근본은 마음 아닙니까? 본 태양아야. 저 태양의 근본을 둬서. 그럼 여러분들은 저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선, 해를 얘기하는 건가? 이건 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를 태양이라고 그러고, 달을 태음이라고 하고, 별을 소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 1월 성신에 진을 소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송나라 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 해의 근본을 둬서 악명하다,
아주 사무치게 밝다. 그 해석보다는 태양, 아주 밝은 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광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악명은 아주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사무치게 밝은 자리. 성철 스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사무치게 밝은 자리라고 해서 야, 그 말 참 좋다 해서 내가 그 마음의 광명을 내가 사무치게 밝은 자리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중천지하야 일. 지금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사람은 천지 가운데에 서가지고 그 천지인 삼재 하나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건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가지고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되는, 태일이 돼야 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는 중천지하야. 이 천지를 꿰뚫어서 이 천지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니 태일인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는 종이나. 이제 일로서 매듭을 져요. 매듭을 짓지만 무종일이니라. 무에다가 바탕을 두고서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에다가 바탕을 두고서. 이제 이 무를 1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11이 돼요. 그래서 이걸 11성도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일묘연 만왕만내 먼저 볼까요? 일태국은 말이에요. 그 자신의 그 역동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을 해요. 일 속에는요, 이가 들어있어요. 이걸 일 속에 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태극기를 보면 하나인데 음과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 속에는 이가 들어있어요. 그 이가 음양이에요. 음양은 상극성에 의해 가지고 투쟁을 해요. 그럼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아, 저도 이 1, 2, 3, 4, 5, 6, 7, 8, 90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는데 일 속에 이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아니, 피타고라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서양 사람이 야, 기가 막힌 내용이다 이게. 일 속에는 이가 들어있다. 일 속에는 이가 들어있어요. 태극이잖아요. 태극이 음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태극인데 음양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음양의 투쟁에 의해서 역동성이 나와요. 일태극은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 끊임없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밤낮이 교대하고 주야의 운동과 추나 추동이 교대합니다. 이제 이 묘연이라는 말은 한단 문기를 보면 허조히 묘하고 형혼구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텅 빈 거와 물질적인 것이 오묘히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육신이라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오묘하게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형은 구연이다. 형은 육체와 혼은 정신이 함께 뻗어나간다. 그럼 뒷글자를 보면 묘연이네요. 묘연. 허조의 묘, 형은 구연. 그래서 일묘연이라는 것은 저는 일태극은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 가지고 정신과 육체, 물질과 영혼, 무형과 유형, 이것이 동시에 이 분열과 통일 운동을 반복하는데요. 저 이제 그 태극을 보면은 원래 태극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옆으로 그렸죠, 옆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 남북 분단을 상징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자오선, 밤 12시가 되면은, 거기서 일양이 희생하고, 낮 12시가 되면은, 이름이 희생하고, 그래서 이 남북에다가, 저 위와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맞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극집반, 양도 극한 상태에 가면 음이 생기고, 음도 극한 상태에 가면 양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음양운동, 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용변부동본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 작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선우천적으로 해석을 해서 and these myriad changes 이러한 수많은 변화는 culminate into 결국 무엇이 된다. new unchanging reality 새로운 변하지 않는 본체로 돌아가게 된다. 뭐 본체로 우리가 리얼리티 또는 substanc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확한 번역은 이제 선천의 작용이 변하여 바뀌지 않는 가을의 본체가 된다. 즉, 이 무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까 무국은 신무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웅변부동부는요, 이 선천의 세상을 낙서의 세상이라고 해요. 낙서. 1, 2, 3, 4, 5, 6, 7, 8, 9. 저 9군 8푼 운동을 하는 모습이 표시되어 있고, 1에서 9까지 이제 더하면 45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2, 1육수, 2칠화, 386, 499, 50표가 이렇게 짝을 지어 있어요. 더하면 1에서 10까지가 55인데, 자, 일반적으로 작용은 변하나, 이제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그래요. 이건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천부경은 태극과 무국의 이 선우천 소식을 전하는 경전으로서 그 선천의 용작용은 낙서의 이제 구수 과정이에요. 이것이 후천 개벽의 어떤 변화를 거쳐가지고 우주의 본체 세계인 신무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니, 그 PPT가 밑에가 잘렸어요. 아까 보다 보니까 잘렸더라고요. 또는 하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본심 본태양. 아까 본은 시민이 이렇게 했는데 본심이라고도 해석해도 돼요. 자, 이제 이전의 해석은 이제 근본은 마음이니 자, 태양의 근본을 두어 하늘에 있는 선의 근본을 두어라고 했으나 이 상고 시대에는 때에는 해를 태양이라고 하는 그 사상 개념, 우리가 태양을 일이라고 그러고 태음을 달이라고 그러고 소양을 성이라고 그러고 소음을 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북송 때 소강절이 처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본심본 태양은 하늘에 있는 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심이라고도 해석해도 돼요. 오리지널 마인드. 이것은 순양지체로서, 이게 태양이죠. 순양지체로서 아주 사무치게 밝은 자리이다. 모든 종교의 목적, 인간 삶의 이제 근극의 목표는 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교에서는 명덕이라고 했어요. 사서오경의 가장 뿌리가 되는 책이 대학이에요. 대학에는 삼강령 8.5개 있는데 삼강령의 중에서도 근본이 대학 지도는 제 명덕하며 우리 마음속에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 우리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그 뭐 광명 밝히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교에서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품을 보라. 도교에서도 어떤 도통의 순간을 허실생백이다. 우리의 텅 비어있는 마음의 자리가 환하게 밝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유불선에서 그 어떤 근극의 목표는 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 사람을 환 또는 전은 사람인변의 온전전자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태을인간 또는 태일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표문에서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일신이라는 분은 이 광명, 하느님은 광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한 하느님께서 우리의 참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니 충은 참마음 충자예요. 성통광명하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광명과 통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지만 요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마음의 광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인중천지. 사람은 이 천지를 꿰뚫어 가지고 이 천지와 일체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 가운데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런 천지인 삼재를 이루는 존재다. 그거는 너무 뜻이 약해서 안 돼요.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꿰뚫어 비로소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이 태일이 되니, 그래서 이 인중천지,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서 천지와 합일된 태일이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때 안장제 때 다무흥방가가 있었어요. 인중천지위래요.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 가지고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이제 천부, 부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합한다, 호드다, 또는 법야며 도야라. 하늘에 부합하는 천지와 하나 되는 그런 천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이 천부경의 결론입니다. 자,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인간을 태을 인간 또는 태일 인간이라고 하며, 이것을 이제 그레이트 완리스라고 해요. 제가 일시무시 할 때 일은 그레이트 완이라고 했어요. 완. 응? 그때 태일은. 근데 여기는 그레이트 완리스. 내가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된 인간, 후천 태일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회삼귀일이에요.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지빌함상, 회삼귀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일시무실 일종무종에서 그레이트 완은 천지 만물을 낳는 태일, 이건 시원태일이죠. 근원태일이고, 이건 근원적이고 창조적이고 선천적이고 과거적이고 통체적이고 이 자연적인 태일이지만, 이 하경에서 얘기하는 일, 인중천지일의 일 또는 일종무종일의 일은 그레이트 완리스다.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 이제 그레이트 완으로 돌아간 인간,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 인간, 이건 후천적인 일이고 미래적인 일이고 개체적인 일이고 결과적인 태일 또는 태일로서 천지 부모의 뜻을 완성하는 인간, 천지의 목적, 역사의 목적, 이런 것을 완성하는 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이네요. 일종무종일. 이제 일은 마치는데 무에서 마치는 하나라는 거예요. 무에서 마치는. 무에다가 뿌리를 두고서. 그래서 무는 이제 표시하면 0 또는 10으로 표시하는데 무에서 유가 나올 때는 영무이라고 해요. 이 돌아가는, 추나추동 돌아가는 데서 신무이라고 해요.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에요. 천지와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는 겁니다. 태울이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은 완이 아니라 완리스, 하나된 유니티, 통일된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인간도 천지와 하나된 태울 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이게 회삼귀일이죠. 천지인이 하나가 되니까 인류 문명도 환국의 완에서 시작해서, 환국은 12환국이 한 나라였어요. 이제 분열되었어. 지금의 이 지구촌은 이것이 통일된 완리스. 이제 후천이 되면은 전 지구촌이 당연히 한 나라가 되겠죠. 하나가 완리스에서 이제 마치게 된다. 자, 무에서 마친다는 것은 신무구. 이제 일적식거의 10의 바탕을 깔고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10 플러스 1 하면 11이잖아요. 요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11성도라는 독특한 이 표현을 씁니다. 신무국이 일태극으로 통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천부경은 이제 일시로 시작해서 일종으로 끝나는데요. 이제 두 개의 일자는 천양지차예요. 두 개의 무자도 차이가 커요. 두 개의 무자도. 일시의 일은 천지 만물을 낳는 왕, 시원태일 또는 선천태일이고, 일종의 일은 이제 천지와 하나 된 완리스, 태일 인간, 후천태일이죠. 무자도요. 일시무시일할 때 무는 영무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종무종일의 일은 신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일종을 인류 역사는 뭐 한민족에서 시작하여 한민족이 매듭을 짓고, 또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매듭을 짓는다고 뭐 해석해도 좋고요. 또는 하느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느님이 매듭을 짓고, 선천태일에서 시작해서 후천 태을로 매듭 짓는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지구촌이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의 문명이 되어서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부경은 다 끝났고요. 천부경에는 숫자가 31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글자가 50글자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고향이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이에요. 터키 쪽에 붙었는데, 이게 이제 사모스 섬에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을 해가지고,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수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전부 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머리는 하나, 다리는 2개, 천일지이죠. 손가락이 5개, 마디는 3개,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개, 전부 뭐 이렇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숫자에는 전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물의 본질이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지만이 인간이 만물과 조화되고 의식을 정화할 수 있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수를 통해야 도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학은, 또는 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이게 이제 일태극의 세계죠.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무국의 세계예요. 그런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 태극의 세계와 무국의 세계를 이어주는 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피타고라스가. 마지막 PPT 같은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 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31자의 수와 5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무국에서 일태극이 나와 오황극에 의해 순환하고 다시 신무국으로 돌아가는 3태극 경전이다. 뭐 무국 경전이라고 해도 좋고, 태극 경전이라고 해도 좋고, 황극 경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천부경은 총 81자인데 저 숫자는 빨간 글씨로 표시한 31자거든요. 1이 11글자, 2가 4글자, 3이 8글자, 4, 5, 6이 각 한 글자, 7이 2글자, 8, 9, 10이 각 한 글자. 그래서 3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왜 31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회삼귀인,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천부경의 결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